신명기 강해의 42번째 주제입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그런 가증한 행위를 배우지 말아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그들의 가증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고, 또 점쟁이들, 무당들,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증한 행위, 냄새나는, 구역질 나는 행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아주 하나님은 예민하게 너무나도 많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기까지에 끊임없이 주님이 반복하는 것이 그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거룩하게 생활해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은 그런 보여지는 가증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신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듣는 것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듣는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만 열어봐도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다 듣는 겁니다. 진짜같이 들었는데 그게 신천지인지 아니면 이단 다른 가르침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성을 쌓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정말로 위대해 보이는 성, 그리고 칼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된 강력한 보여지는 육적인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상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공부했지만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적군을 무엇으로 정복했는가? 무엇으로 그들과 대적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곳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아픈 곳을 도려내는, 후벼 파는, 아픈 고름을 짜내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 아파야 낫는 거예요. 아픈 곳을 칼로 도려내야 그곳에 새살이 돋는 거예요. 약만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균 덩어리들을 끄집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아프든지 기쁨이 오든지 내 안에 평강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대체 이 설교 언제 끝나나?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뭐가 비정상적인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영적 간경화에 걸린 거예요. 간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할 만한 내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입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함이 또 담겨져 있지요.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분별하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짜와 짝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신유의 은사를 곁들인다거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분별의 대원칙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듣든지 오직 예수 안에 복음이 풀어지고 오직 예수가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가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직 들려지는 말씀의 분별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두셨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천국, 지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름만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말씀의 선지자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말도 못하고 겁도 많고 나이도 많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외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쓰셨어요. 왜 그렇게 쓰셨냐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됐어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한 것만 전하면 됐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전하면 돼. 그것도 못하면 옆에 있는 아론을 붙여서 내가 대신 전하게 할 테니까, 같이 팀을 이루어 줄 테니까 가서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그 말씀 선포로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죽어나갔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따라하는 그들의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까지도 다 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모세를 따라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술사들이 만든 뱀은 오히려 모세를 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근처도 오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하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자신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 나 자신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울 것이다,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 같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앞에 선포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다윗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모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무기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마귀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예요. 그것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내 이름으로 선포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모세 당시에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세운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직통 계시와 같은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 아무하고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가지고요, 누구야 모세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한 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 성경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가르치신 분명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어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끝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의 줄기는 딱 한 군데로 흘러갑니다. 오직 예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생각하면 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강단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교회가 있다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내 가슴을 찔림이 없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없어. 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성도들 눈치를 봐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검인데 그렇게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간증한 줄이 없는 거예요. 능력 한 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야 말씀인 거예요. 11조 떼먹은 거, 하나님 것 도둑질 했다고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빼먹고 주일 놀러 가는데 그것이 죄라고 왜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도 떨어진다고. 저희는 떨어질 성도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떨어질 성도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라고 해봤자 몇 분 안 되시지만 저하고 8주 동안의 시간을 가졌어요, 따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주의 종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저와 함께 공부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다 금방 뒤돌아서면 까먹고 다 그러시지만 어쨌든 저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합니다. 왜? 주님이 그거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11조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조는 이미 구약에서 끝났다. 신약의 예수님은 11조 얘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11조 얘기가. 그거 가지고 11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으면 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다. 말라기서만 한 구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말인데 안 가르쳐도 되는 말이면 왜 굳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안 가르쳐도 될 말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교회의 강단이 왜 무너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는가?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고난주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교회 등지고 살면 죽는다.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다. 분명하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큰 문제는 오직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처음엔 저희 교회도 세움교회였습니다. 그냥 세움교회. 무엇으로 세우냐는, 물론 그 담겨진 의미가 다 있지만 저는 교회 이름에 예수라는 말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 비전 세움교회.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없다고 교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있잖아요. 그것이 왜 위험하냐. 저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르는 CCM, 우리 어르신 장년분들 따라 부르기 편하십니까? 어렵죠. 멜로디도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문제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뭘 지적하고 싶냐? CCM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안에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CCM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지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다. 뭐가 있냐면 위로,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제가 이걸 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 저를. 왜 그거를 싫어하냐고. 왜냐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틀어놓는 CCM 중에 이런 찬양들이 나와요. 저도 귀에 익숙하니까, 또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금방 배웁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건 알아야 돼.
분별할 건 분별하고 듣든지 부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문제인가? 어디를 봐도 가사를 다 살펴봐도 예수의 복음이 없어. 사랑하는 말, 뭐 위로의 말,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그러니까 내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들은 있지만 그것이 예수로 연결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찬양,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저는 조금씩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찬양을 저는 주로 불러요. 오늘도 찬양 예배 전에 아이들과 찬양 연습을 잠깐 했습니다. 사실 찬양 연습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늘 반복되는 찬양이니까. 저는 찬송가가 주로 들어가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아닙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지난주에 했는지 지난주 금요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말씀 묵상 중에 계속 이 찬양이 떠오르니까 또 하는 거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 자체를 내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찬송가만 부르느냐는 거예요. CCM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이 진짜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름들을 쭉 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가 보인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다 꽃동산 교회 있잖아요. 또 이런 교회 이름을 실명을 다 말해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저는 무명의 용사기 때문에 누가 굳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다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저를 비판하진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교회 이름에 예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 참 많죠.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 예수 생명교회, 예수 말씀교회, 예수 능력교회, 또 우리 친한 우리 동료 목사님 교회 이름 말씀교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교회 이름만 보면은 막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바꿔버린다네. 멀쩡한 예수 생명교회, 예수 말씀교회, 예수 능력교회, 예수 비전 세움교회 놔두고 교회 이름 바꿔버린대요. 그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내비게이션 교회도 있어. 교회 이름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물론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주님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내비게이션 교회?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 그 교회가. 제가 옛날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 친구가 너 교회 다니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라.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니? 가까운 교회 다닌대. 그래? 가까운 교회 어디야? 아니 가까운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 참 헷갈렸어.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단적인 면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예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왜 자꾸 보수, 이게 정치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적 보수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보수적인 마인드는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성경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기록된 이 요한일서는 벌써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벌써 세상에 와 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 예수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닌다니까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오직 예수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도 그랬고, 초대교회였겠죠. 당시도 그랬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짧은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겁니다.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증언과 성취함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듣는 말씀이 다가 아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원리가 있어요.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참 선지자의 말씀이 있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20절이거든요.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이것들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21절의 내용입니다. 알겠다. 분별하는 거 방법, 명령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아니면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하여서 전하는지 그렇게 분별하면 된다.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건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하냐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두려운 부분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그래서 연구하고 또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견해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을 참고하는 것은 그래서 방향성을 늘 확인을 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으니까, 합동 측에서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방향성, 내가 지금 딴 길로 새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와 또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다른 방향으로 또 삼천포로 빠지진 않는가. 이거를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증언과 성취함이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대로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말씀 어떻게 전했는지, 목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 그것만을 쫓아가라, 이 말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분명한 그 말씀의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간증 한 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돼. 내 인생 가운데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가, 분명한 뚜렷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가. 신유 은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만약에 간증 한 줄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냥 공부해서 학력 인정받고 목사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치열하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물질 훈련, 먹고 사는 훈련,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완전히 처절한 인생의 바닥까지 내리셔서 하나님은 치열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쉽게 목사가 됐다고 막 바로 그 다음날 성전을 허락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훈련 가운데 그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청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간증 한 줄이 없어.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언과 성취함은 응답입니다. 내 신앙적 경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제가 별로 이렇게 막 연예인들을 막 좋아해서 찾고 이러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몇 달 전부터 조혜련 집사 아시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듣고 있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다 간증이 있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간증들을 여러 명의 간증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조혜련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게 다가왔었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어. 우리 교회 모실 거예요. 진짜 뻥 아니고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본인 친정 엄마, 본인의 친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엄마하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했는지 몰라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의 간증이니까 유튜브에 보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은 50쇼라고 하는 기독교 프로그램에 엄마 한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막 목사님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엄마 한 명을 앉혀놓고 계속 거기서 같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한동안 유튜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서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왜? 그분은 진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간증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본 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결과물이 있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만 남았죠. 말씀대로 다시 오실 날만 남은 거예요. 그게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기도 30분도 못하면서 주일 성수 하나 못하면서 헌금 하나 드린 거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간증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승리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증언과 성취함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끝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간증 하나, 이런 성취함의 증거가 없으면 내버려둬라. 신경 쓰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뚜렷한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어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혹 내 뜻과 다른 것도 응답이고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고, 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고, 거절하신 것이 은혜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오늘 이 밤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증언과 성취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삶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